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도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백부장은 로마 군대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 사병 100명을 이끌어가는 초급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역할에 따라서 전투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군이 실제로 싸움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시각각 알고 지시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나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전투를 할 거라고 전략은 짜지만은 실제로 싸움터에서 벌어지는 일, 막 여러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백부장이, 그 지시를 받은 백부장이 그때마다 상황 판단하고 지휘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 의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기원전 48년에 시저 장군과 폼페이우스 장군이 그 격돌한 장면이 로마사에 크게 나옵니다. 시저 장군은 그 로마의 민중들이 지지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폼페이우스 장군은 로마 원로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 중부의 파필리우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우리 신약성경에 찾아놓은 데살로니가에서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사력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졌습니다. 폼페이우스 군대가 중무장 보병이 로마 군대의 그 핵심 병력인데요. 2배나 적었고요. 기병, 그러니까 말 타고 가는 그 기병은 7배나 적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싸움을 해보니까 폼페하니까 그 시저가 이끄는 군대가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 이유가 백부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저는 그 전투에 하기 전에 오늘날의 프랑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거기서 많이 전투를 했어요. 그때 장군이면서도 같이 그 백부장들과 같이 기거하면서 그 전투에 임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저 밑에 있는 백부장들은 시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저가 백부장들을 아꼈기 때문에 시저를 위해서는 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해요. 그에 반해서 폼페이우스가 이끄는 백부장들은 만난 적도 없어요. 이번에 싸우려고 처음 모인 거야. 그러니까 숫자는 많지만은 같이 전투를 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백부장이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를 위해서 죽겠다는 백부장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압도적으로 많았지만은 경험 많은 백부장 때문에 시저가 이길 수 있었다고 로마사에 나옵니다. 백부장은 그만큼 로마 군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로마 사회에서 대우를 받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이라고 그러네요. 그 고넬료 백부장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을 만난다. 이 장면은 우리들은 익숙한 장면이지만 로마 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만날 것 같지 않은 그 두 사람이 만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야. 베드로는 직업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한때 어부였는데요. 그거 다 내팽개치고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가더니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한지 불분명한 게 고넬료입니다. 그 사람을 가이사라로 불렀어요. 그리고 가이사라에 고넬료 집이 있는데 그 집 앞에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때 만났을 때 고넬료가요 엎드려 절을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나도 사람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으켜 세워가지고요 그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갔더니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집안 식구만 있는 게 아니고 친척들이 와르르 있고요 친구들도 다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게 참 그 상황이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 그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그 가이사랴가 헤롯 대왕 때 새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 당시 아주 규모 있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가면 가이사랴 갈 수 있는데 제법 로마식으로 지은 여러 건물 잔해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안에 그 고넬료가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컨대 고넬료의 집은 깨끗하고 넓고 아마 로마의 초급 장교긴 하지만 대우받는 직책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 집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오기 전에 욥바에 있었다 그러네요. 시므온 집에 있었다 그러는데 그 시므온의 집이 무두장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잘 염색해서요 가죽 옷을 만들어 입고 가죽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가서 옷으로 입거나 그것을 가지고 가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털 다 뽑고 그 염색하고 그 가죽으로 만들려면 집 밟아야 되고 거기다 하려고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3D도 이런 3D가 없어요. 그냥 안 하려고 그래. 지금도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보통 사람은 하기 싫어한 그리고 그 피부병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거 하다 보면 오죽하겠어요. 그 냄새가 아주 지독했을 거예요. 그런 시므온 집에 베드로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있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 집에 왔거든요.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넓고 깨끗한 초급 장교 로마인 집에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냄새 이게 뭐 어떻게 생긴지 지금 뭐 냄새도 아주 굉장히 진동했을 거야. 그런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서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환영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뭐라냐면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대요. In the presence of God. 영어로 읽으면 더 폼나던데 잘 보이나 안 되나 모르는데 우리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만났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만난 게 아니다. 이게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요. Now we are all here.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있는데 이건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명언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언들이 뭐 많지만 그중에 참 제 마음에 다가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실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에서 사회에서 제법 대접받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 속국에 있는 저 갈릴리 사람이고 냄새나는 사람을 만날 일도 없고 만날 필요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요. 내가 로마인이든 너 유대인이든 나 그거 상관하지 않아. 내가 백부장이든 너 어부든 옛날에 어부였든 지금 뭐 그거 나 상관하잖아. 난 깨끗한 집에 지금 향기나는 이를 받든 당신은 지금 뭐 냄새 나든 나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 우리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직구마이가 신과 다 있는데 우리들이 여기에 모이냐면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 지금 잘 모르지만은 그 말한 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당신이 하신 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라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포고요. 이런 선포 밑에 고넬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어떤 신분인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순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말씀을 듣고 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말해 십자가 부활을 얘기해. 그리고 그분이 하늘나라에 간대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방언이 터졌대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막 벌어졌대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한 베드로도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해서 본인도 막 놀라서요.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세례를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의 마음 자세, 그 고넬료 한 사람의 마음 자세로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고넬료 한 사람의 마음 자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고넬료 한 사람의 마음 자세로 인해서 교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형성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라면 또한 우리 성령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보스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벌어져야만 하는, 벌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오늘 이 시간, 이런 일들이 우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 이런 일들이 예수님으로 초등부 어린이들, 유아부 어린이들, 중고등학교 가르치는 그 시간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은 고넬료가 한 소리를 제가 우리식으로 좀 맞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요, 이 고넬료의 선포를 생각하노라면 우리 마음속에 와닿아. 그리고 이 고넬료의 고백이 또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 한번 다시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경험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 지금 다른 방에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 영어 예배부, 그리고 초등부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정말 우리들 삶 속에, 우리들 신앙생활에 벌어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면 화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벌어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이렇게 내려나서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즉시, 성경에 보면 즉시 사람들을 보내,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요, 말씀 듣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넬료가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들, 친구까지 다 모아놓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산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수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마셔야 내가 생존하는 거예요. 물 마시지 않으면 나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그런 강박함이, 그 갈증 같은 것들이 그 영혼 속에 고넬료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로 그러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고 같은 종료들과 일할 수 있어. 나만의 지혜로는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사람들 만나고요, 사람들을 지도하고 내가 이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어. 그런 갈급함 같은 것들이 고넬료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앞날을 예측할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갈 수 있어.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지금 같은 세대는 더욱더 그래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내가 앞날을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런 갈박함, 그런 갈망함, 이런 것들이 고넬료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갈증, 이런 갈망함, 말씀을 사모하는 것, 어떻게 하든 듣겠다, 어떻게 하든 배우겠다, 어떻게 하든 그 힘으로 살겠다는 갈망함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가 우리들 삶에, 우리들 신앙생활에 실제로 벌어지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이 예배 참석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속회를 합니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처음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 만남은 쉽지 않습니다. 고넬료 입장에서는 자기 사회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정복군의 초급 장교예요. 그리고 사회적 덕망과 지위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한테도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지배국의 저 어부였었고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의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 그게 아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종교적 위치에서 보면 이 고넬료 만나면 안 돼. 고넬료는 이방이냐? 이건 죄송해요. 그거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난다면 자기 그룹에서 유대인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 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넬료는 고넬료대로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상대방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겠다 하고 만나고요. 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분? 이 사람들이 냄새 나느냐 안 나느냐? 저 사람들이 계급이 어떠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만났는데 그 만남 안에는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알면서도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덮어줘. 상대방의 부족함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거 상관하지 않아. 말씀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듣고자 합니다. 고넬료하고 베드로에겐 이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을 나눌 때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상대방의 단점을 보이더라도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 좋은 점이 많죠. 그 사람 때문에 입은 신세도 참 많죠.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걸 잘 기억하지 않아. 사람들 오랫동안 알게 되면 저 사람의 단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했던 거, 그거 진짜 오랫동안 기억해.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어떻게 잘하냐면 저도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오래 만날수록 좋은 일이 점점점 벌어지면 참 좋은데,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오래 만나면 좋은 일이 벌어지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들의 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고 여러분 교우들로 함께 신앙생활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를 보면, 여러분 저를 만나면 저에게 단점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말은 하시지 않지만 저의 단점을 말하라면 이것저것 할 얘기 참 많을 거야. 근데 저의 그 부족함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함 때문에 제 설교 말씀을 듣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건 받거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오래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부터 다른 때를 봐야 돼. 이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부족한 것들이 다 말이야.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 제가 말씀 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죽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과 사람 속성에서 좋은 점만 계속 보기는 어려워. 그게 우리들이 그렇게 생겼어. 나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 부족함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지금 베드로하고 고넬료처럼 부족함 상관없다.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막 강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보통 사람은 그렇게 나가기가 어려워. 보통 사람은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여러분 저의 단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다 같이 죽는 거야. 저 단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 있습니다. 저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드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 단점 하나도 부족함 하나도 없지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부족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점이 드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여러분도 저도 다도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듣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나 용서해 주셨어. 여러분도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의롭다 여기고 나도 그렇게 의롭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거지.
그거 없으면 내가 여러분 앞에 왜 서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이 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왜 들어요? 들어야 아무런 일도 없는. 예수님 때문이야.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라고, 그 은혜 때문이라면 우리가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필요. 그것 때문이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경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 공부반에서 특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설교 시간은 저는 일방적으로 잘하고 여러분들은 대화를 안 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은 서로 대화를 해. 그리고 저희 교회는 삶을 나누자고 자꾸 권장해요. 그래서 내 삶을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삶을 나누는 게 좋을 땐 좋을 때, 어려워지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저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을 참 많이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 그것이 나에게 시험거릴 때도 있어. 어떤 때는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나는 요 자리에 앉고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앉고 그냥 성령학교에 다녔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정말 조심하고 정말 애태해야 할 것이 상대방을, 같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을요, 그리고 상대방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잘나서 내가 못나서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 지위가 어떻고 내 지위가 어때서 지금 이 자리에, 요새는 온라인으로 같은 자리에 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서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죄 용서함 받았다, 그것 때문에 한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에 모인 것은, 사람들 모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가르치고 내가 듣는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나눈다라는 고백함으로 그거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공부 인도자를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같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그게 내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 길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길입니다. 이 깨달음의 실천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하며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사람들끼리만 여기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우리 예배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심을 간구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님께서 더욱 강하게 임재하심을 요청하면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분명한 고백, 그런 갈망함, 그런 요청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대. 그 믿는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생각이 많고 많은 사람들한테는, 특히 우리들 막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더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려워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 십자가 다시고 부활한 예수님, 교회 왔으니까 할 수 없이 들어. 할 수 없이 듣지만 그게 사실인가? 자꾸 교회 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머릿속에는 정돈이 돼. 근데 마음속으로 믿겨지지가 않아.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실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됐다. 그래? 그럴 수 있겠지 하더라도요, 내 삶 속에서 그게 실천되지가 않아. 이게 믿으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믿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고넬료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생겼던 거 아무 상관이 없어. 말씀만 전하면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고 고백할 때 믿어지는 역사가 벌어졌대요. 이런 일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그분으로 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 그분으로 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 삶 속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믿어져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그분이 생명수가 돼서 나를 살려, 그분이
말씀이 지혜가 돼서 나야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지 알려줘.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등불이 돼서 어떻게 비전을 세우고 나아갈지를 지도하십니다.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성전과 성벽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이 지나고 있을 때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나무로 만든 강단이 있었는가 봐요. 그 강단에 올라가서 율법책을 펴니다. 그랬더니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서요.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송축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섰던 사람이 다 아멘 아멘 하고요. 허리를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쪽에 레위인들 6명, 7명인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레위인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14명인가 15명인가 레위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가 성경책을 읽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건 제 추측인데 이 성경책을 읽을 때는 다 같이 모였고요. 그 읽고 난 다음에 스몰 그룹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양옆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각 그룹에 찾아가서 성경 공부 저거 지금 읽은 게 무슨 뜻이라고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정신없이 울어요. 그래서 너무나 울어가지고 에스라가 성경을 읽었던 에스라가 뭐냐면 울지 마십시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일입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울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도 거기에 말씀을 듣고 이 스몰그룹으로 성경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막 우울하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느헤미야가 나서서 우리 오늘 맛있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거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료수 있습니다. 그 안 가져온 사람들 위해서 충분히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먹을 생각하고 마실 생각하면서 울지 마십시오. 이거 애 달래듯이 달래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울었는가 봐. 그때 이번에 내 추측인데요. 아까 그 스몰 그룹에 가서 인도했던 그 레위인들이 이번에 정색하면서 좀 약간 세게 권면한 것 같아요. 정숙하십시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일입니다. 기뻐해야 할지 울 때가 아닙니다. 라고 3번을 권면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음을 그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요. 회개하는 장면이 에스라 9장 10장에 막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읽어준 하나님 말씀대로 유대 사회를 자기들의 삶을 바꾸고요. 유대 사회를 다시 이끌어 건물과 성전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의 기초를 다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느헤미야 8장 12절에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울었는지 적혀져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들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밝히 알게 되더라.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을요. 같이 스몰 그룹 하면서 이렇게 다 깨달으니까 이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역사하셔서 변화시키는 그 일이 느헤미야 8장의 그 사건 속에서도 벌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고백이, 이 경험이 우리들 신앙생활에 경험되고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덮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인 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믿겨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